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12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딛고 있는 땅이 쑥 꺼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안전하다고 여기던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구원의 방주라고 여기던 교회가 무너지고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국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은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강남구 언주역 부근을 지나가던 화물차가 땅꺼짐 현상으로 바퀴가 구멍에 빠졌습니다. 또 지난 12월에는 강남 청담역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지나가던 승용차가 구멍에 빠졌습니다. 무려 구멍은 지름 1m, 높이 70cm 크기의 싱크홀이었습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보셨죠? 땅이 푹 꺼지는 현상이에요. 위에 지표면은 콘크리트로 쌓여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땅속 공간을 채워도 물이 쑥 빠져나가면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현상입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해외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쑥 꺼져가지고 저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못 찾아서 이렇게 찾는 그런 기사가 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종잡을 수 없는 폭우와 폭염 등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매일 목이 마릅니다. 오늘 본문도 목마른 이들이 모이는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을 찾아 나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우리는 성찰하게 됩니다. 우물가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빨래하러 와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아무개 집에 애가 태어났대, 아무개 아들이 사고를 쳤대, 아무개 남편이 바람이 났대,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서 동네 사람들의 가정 이야기를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서울은 수도권은 곳곳에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한 달 만에 냄새가 나서 발견될 정도로 무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웃사촌이란 말이 의미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없는 더운 한낮 정오에 그리심산 북동쪽 기슭 세겜 야곱의 우물로 홀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대낮에 홀로 물 길러 나온 여인은 동네 안악들과 어울리기 힘든 사연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여인은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다오 요청합니다.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뜻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 후에
점령자 아시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하면서 혼합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잡종 취급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시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남자가 불경스럽고 차별받던 사마리아 여인, 세파에 찌든 여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목이 말라 우물가에 나와 물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다를 떨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우물가가 아닌 근심과 걱정, 상처와 원망이 가득하여 그 누구인가도 마음을 털어놓기 힘든 대낮에 그 외로운 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인간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여인은 당혹해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유다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먹을 물을 청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나이가 뜬금없는 동문서답을 해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외로운 여인에게 다가온 그 남자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목마른 우리들 곁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주님을 잊어버려서 희미한데요. 옛날에는 저는 예수님을 잘 알고 가슴이 뜨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나이의 말에 여인은 또 묻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의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은 물을 길을 두리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물인데 당신이 그보다 더 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당시 사마리아에서는 유명한 우물이죠. 여인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다가온 이 남자에게 내가 경험하고 누리던 것,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물적 토대, 그것들보다 당신이 더 크냐? 그 질문을 던집니다. 보기에는 단단한데 금방 꺼지고 말 그 싱크홀 위에 서서 여긴 대한민국 최고의 강남이라고 우쭐대는 그런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전통과 경험과 권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선하는 이 여인의 질문은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목마르다고 다가오신 그분은 정작 자신의 목마름보다 사랑의 목마른 여인, 진리의 목마른 여인의 갈증을 읽으시고 당신이 샘물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한 사람, 여자라고 무시받던 그녀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진심 어린 눈길을 보았습니다. 수척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진솔하게 자기도 목마르다고 얘기하시면서 물을 청하는 그 남자를 만나면서 여자는 변합니다. 아, 나도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나도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때 힘이 나고 살맛을 느끼는 법입니다. 여인은 비로소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근원적인 목마름을 동경합니다. 잊고 있었던 그 깊은 곳에 진짜 갈증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서는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서는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광야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바위와 같은 그분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때 사람도 자연도 온전한 숨을 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늘 위협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이 여름 쏟아지는 비와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식물들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익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욕망 가운데 계속 목말라 하면서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오늘 우리를 적시는 생명의 샘이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삶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기도 하고 또 이 나라와 경제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아픔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상처받은 곳, 찢긴 곳, 외로운 곳, 아픈 곳들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홀로 사는 노인들, 자녀 양육으로 시달리는 젊은 부부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자녀의 학비로 걱정하는 장년들, 집이 없어 허덕이는 서민들 등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그물같이 촘촘하게 짜여져서 싱크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존중이 지켜지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소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대청소하자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보통 8월 넷째 주 끝나면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청소를 하거든요. 신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날이 너무 아직도 더워요. 좀 나중에 시원해지면 하면 좋겠어요. 예전 같으면 8월 중순만 되면 시원했어요. 근데 지금 8월 마지막 주인데도 더위가 가시질 않고 있어요. 우리의 목마름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에게 물 좀 다오 다가오시는 그분을 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신의 목마름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와 삶의 고민을 나누는 소소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이어져서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함께 채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마지막 주 오후에는 그룹별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 개인의 일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게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전체 그룹에서 나누기 힘든 이야기들도 연령대가 비슷한 소그룹에서는 더 진솔하게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2일은 처서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온다는 더위가 가신다는 뜻이죠. 처서는 모기 입도 비뚤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기들의 기세가 꺾일 정도로 날씨가 신선해지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서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자연을 훼손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뿔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인 9월 1일부터 창조절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훼손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우리들의 죄도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시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장마와 불볕더위를 지나면서 연걸어가는 열매를 봅니다. 지난해 흉작으로 금사과라고 불렸어요. 사과가 너무 비싸서 몇 개 사 먹지도 못했어요. 올해는 사과가 풍년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열매 맺는 과일들처럼 우리들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향기로운 열매로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립문 교회도 생수의 말씀이 퐁퐁 솟아나서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합시다.
그래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매미는 여름이 시작되면 울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울다가 가을이 오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매미의 삶을 아시죠? 7년간 땅속에서 살다가 한 2주 정도 바깥 생활로 일생을 마감하는 매미가 생각납니다. 고작 한 살이라고 이야기, 한 달도 채 못 사니까 한 달 살이라고 할까요? 그 매미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욕심부리고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나, 우리의 모습을 성찰합니다. 매미의 일생을 잠깐 묵상하는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단 2주를 살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다리는 매미들이 있습니다. 2주간 동안 마지막 생명을 남기기 위해서 목청껏 외치는 수컷들의 소리와 암컷들의 준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독립문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이 시간 물 좀 달라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섭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샘이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 오늘 다 같이 주님 그 물을 저에게 주소서,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당신 안에 생명의 샘이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와 불볕더위 속에서 익어가는 과일들을 봅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믿음도 익어가고 연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고 아등바등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참여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노년의 외로운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경제적인 가난 속에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영적으로 목마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가오신 주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목을 축이게 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웃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